말씀 요한 1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12절에서) 아벨이 죽은 사건이 가인의 증오심에 의해서 그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상반절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수위를 단지 육체적으로 칼로 상해를 해서 죽이는 것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게 기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면의 자세로까지 그 심판의 수위를 높이셨다는 거죠. 형제를 향해서 노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그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증오하는 자와 또 살인자는 공통된 동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의 생명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증오하는 자도 그렇고 실제로 육신을 상해를 가해서 죽이는 자도 그렇고 둘 다 공통점은 성령의 생명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죠. 영생의 생명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건 아니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계속해서 이 미워하는 죄,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죄 안에 거한다면 그는 정말 참된 믿음을 가졌는가, 그는 영생을 가졌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마귀의 가문의 대표가 가인이라면 하나님 가문의 대표는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이제 참된 이 사랑의 표본, 정말 이 하나님 가문의 대표인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셨는가,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이제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됨을 알게 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랑은 생각으로든 행동으로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생명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자기의 생명을 바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으니, 버리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가? 이것은 단순히 그냥 따뜻한 감정이 아니고 또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그 행동은 공허한 몸짓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속죄의 대가로 내어 놓으심으로써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행동을 했을 때 뭔가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냥 감정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제 18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요한은 실제적인 적용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희생의 대속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됐다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됐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다른 형제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다 충분하고 끝났고, 여기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그러한 사랑,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사랑을 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사로잡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이끌고, 우리가 예수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다 맡기는 그런 삶으로 변화됐다면 우리도 이웃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헌신함으로써 나도 예수님처럼 동일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값을 따지지 않고 보답을 바라지 않고 우선 그와 같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지 않고 거저 주는 사랑, 값없이 주는 사랑,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가정의 가문의 그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마귀의 가문의 대표인 가인은 증오하고 죽이고 상대방을 경쟁심으로 파괴시키는 것이 특징이라면, 하나님 가문의 자녀들은 어떤 것이 특징입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값없이 조건을 따져서 이만큼 하면 이만큼 돌아오겠다는 것을 계산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예수님처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어주셨습니다. 희생해 주신 사랑.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철저히 자기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마치 빛을 비추는 것이 태양의 본성이듯이, 그냥 태양은 그냥 비추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어느 곳이든지 다 골고루 빛을 비추어 주듯이, 너는 안 비춰줘, 악인에게는 안 비춰줘, 그런 것이 아니고 악인과 선인에게 빛을 골고루 비춰주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본성입니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입니다. 그런 사랑이 진짜 믿음의 표시라는 거죠. 그런 사랑이 우리의 지갑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통장이 열리고 정말 우리의 지갑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정력과 소유에 대한 청지기 정신이 우리를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이건 내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가진 건데, 모은 건데, 이것은 내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17절에 있는 대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어려운 형제 형편을 보면서도 내 지갑을 열지 않고 내 마음을, 우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탁 닫았다면 그 사람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거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사랑이 나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내 속에서 이것을 뽑아내려고 하는 노력은 허사입니다. 이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만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이 사랑을 얻어낼 수가 없고 우리가 흘려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만 이 사랑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열면 열수록 활짝 우리의 마음을 열면 열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흘러넘치게 충만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이웃에게까지 이 사랑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을 한번 더 보시면 이 사랑을 원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가지고 와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사도 요한이 얘기해 주고 있는데 다 나누어 주고 나서 나는 먹을 것이 없도록까지 나눠주라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적은 사람, 그러니까 손쉬운 우리의 손쉽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렇게 도와주라는 거죠. 손쉽게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돕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인지 이게 이제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졌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제 여기 있는 대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안 되죠.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18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거 쉽습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어렵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은 참 행동으로 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배고프십니까? 힘드시죠? 요즘 어렵지요? 그러면서 힘내세요. 그것도 그건 쉽지만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 지갑을 열어서 내가 힘들게 모은 것을 물론 또 물질만은 아닙니다. 물질만은 아니고 우리가 대신 수고할 수도 있죠. 또 옆집에 아기가 지금 누군가 봐줘야 되는데 내가 그 아이를 대신 돌보아 준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이 힘들 때 장을 대신 봐줄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보호를 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100마디 사랑의 말보다도 더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허한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이라는 참된 증거를 가지고 사랑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로 약속하는 것은 쉽죠. 그러나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이것은 바로 행동에서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이는 우리는 100마디 말이 전부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말로 약속으로 하는 격려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의무감에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행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의 이 사랑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